Like a river attends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you have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 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은 승리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군사를 배치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 아이성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대로 유인당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은 결코 요행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서 매우 철저히 준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의 준비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곧 용사 3만을 선별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나머지 군사들의 인원과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출발하였습니다. 그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전투를 벌일 장소에 도착하자 또다시 5천의 정예병을 선발하여 매복시켰습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여 모든 것을 다시 살핀 후에 매복할 군대의 수가 증가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매복 준비를 마친 다음에 자신은 밤에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의 북편 골짜기로 들어가서 밤을 새우며 곧 있을 전투에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철저한 준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제2차 아이성 전투에서 얻었던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대승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자세로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기에 그는 더욱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서는 흔히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요행과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듯이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어떤 기적이나 요행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즉시 실천에 옮기는 실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백성들만 싸움터로 보내고 자기는 안전한 후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위험한 싸움터로 뛰어들어 앞에서 군사들을 주의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앞서서 인도하며 전장에 참여하여 싸울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전쟁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찬 모습으로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고 목표한 일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여 하는 일과 사업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솔선수범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맡은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성 사람들과 싸울 때 아이성 북편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 북편과 서편 골짜기에 매복하고 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과 광야가 많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뜨거우며 밤이 되면 한여름에도 두툼한 옷이 필요할 정도로 대단히 춥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부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춥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밤에 골짜기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몰래 매복을 하고 있었으므로 불도 피울 수가 없었을 것이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 없이 각자 맡은 곳에서 내일의 전쟁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정규군은 정규군대로, 매복한 군사들은 그들대로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그들의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각기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며 제멋대로 행동하고 맡은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승리는 결코 거두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맡겨주신 일들에 세상의 직업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 직분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거룩하며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는 귀천과 대소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과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깨달아서 각자 맡은 자리와 직분을 지켜가며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에게 맡겨진 이들의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때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나 세상 가릴 것 없이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는데 본문을 살펴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작전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성읍 뒤에 있는 복병들의 존재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와 정찰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의 유인책을 마치 저희들이 강해서 적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여 이스라엘 군대의 뒤를 쫓았던 것입니다. 이 또한 적의 기만 작전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면서 성 밖으로 나가며 성문조차 닫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한 전쟁의 상황에서 성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실수입니다. 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로 그들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첫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만심에 도취된 나머지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들이 패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자만심 그리고 이로 인한 나태와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거의 언제나 환경이나 상황과 같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나태와 같이 그 사람 내부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외부의 것들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부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진정한 신앙으로 깨어 기도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나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정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교만과 나태와 음란과 나는 할 수 없다, 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같은 죄악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기자도 잠언 16장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정결케 함으로써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도 잘 극복하고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만사의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심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성읍을 여호수아의 손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바로 그때 아이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이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 성읍을 공격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림으로써 당신이 말씀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사람들을 어디까지 유인해 내야 하며 어느 순간에 복병을 들어 그 성에 진격해 들어가야만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맡겼다면 아마 그들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매우 힘들게 싸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만사에는 때가 있으며 바로 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제한된 눈을 가지고 모든 일을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는 밖에 드러나는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황이 급박할수록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고 외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익이 되는 때를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목마르게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때가 왔을 때 가장 크고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기도하면서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장 정확한 때, 그때에 지체하지 않고 역사하사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며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만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승리를 향한 준비를 착실히 작은 것부터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시고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한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던 제2차 아이성 전투와 같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